오늘 이렇게 우리 필그림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이건영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로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 명절임과 동시에 주일날하고 날짜가 동일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나셔서 그런지 지난 주일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비어있는 그 자리를 또 우리 고향을 찾아온 그러한 식구들이, 또 자녀들이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바뀌니까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에 와가지고 헌신 예배 인도하는 그런 기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다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좋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같이 좋은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 저런 말을 나누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더 좋은 길로, 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소원을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자기의 형제, 친척, 그리고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을까?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그들이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을 잘 깨닫고 그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아니다라고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도 없거니와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필그림 교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동안 유학생활을 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필그림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 된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필그림 교회요.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 교회가 필그림 교회인데 한국에서 왔는데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을 필그림 교회로 지어놓고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합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필그림 교회에 있을 때 아마 그 교회 건물이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당도 이만큼 넓었어요. 그런데 새가족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추운 겨울날 그 넓은 마당을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새가족이신데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오셔서 오전 내내 그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다 이렇게 청소한 다음에 제 방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 방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병원 좀 같이 가시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차도 없으시고 또 연세가 드셔가지고 언어도 불편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분이 또 마당을 또 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또 저렇게 마당을 쓸면서 봉사하시는구나 했는데 마당을 다 쓸고 또 제 방에 오시는 겁니다. 병원 좀 같이 가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또 모셔다가 드리고 이렇게 일을 같이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마당 청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하고 같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마당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병원 같이 갑시다 하는 게 미안하셔가지고 일단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 넓은 마당을 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에게 와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미국의 그 새가족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늘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여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꼭 붙잡고 잊지 않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쭉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목사님 굉장히 쉽네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의 시인이 아니고, 이 당시에 시인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로마서가 읽혀지고 있었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붙잡혀 갑니다. 체포당합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신문하는 사람이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묻을 때 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해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인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시인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방법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그 살리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고백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고백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러한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그리스도인들이요 간직하고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외에 모든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생각이 나는 대로 다 뽑아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 예수님에게 늘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금방 돌아서서 내 입술로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로 사용한다면, 그 입술을 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입술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볼품도 없고 또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철그릇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으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기시게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긴 연약한 내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시고 우리 필그림교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충만하게 담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17절 말씀에는 믿음과 들음과의 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갓난 아기와 같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예수님이 시인했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부인과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인생이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때부터 인생이 출발하는 것처럼 그 갓난아기가 이제 점점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은 자라납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은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나요? 그 어린아이는 자라나는 것이 멈춰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아마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넓은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땅에서 저절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자라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나요? 그 땅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나옵니까? 거기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필그림교회를 왜 이 지역에 세워주셨을까요? 그런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필그림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 필그림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바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의 복음을 들려주는 그 사명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우리 필그림교회, 바울이 가졌던 소망 함께 영적으로 공유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 고륙, 친척, 나의 백성, 나의 동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 필그림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아름다운 나의 필그림교회요 라고 칭찬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필그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